오늘 우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 자, 모든 인간은 움켜쥐는 습관 또는 어떤 것에 집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하기를 좋아하고 또 보물들을 내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보물이 소중하고 값이 나갈수록 사람들은 손에 더 힘이 들어가서 더 움켜쥐고 내려놓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놀면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집착할수록 그 보물은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소유물들일 것입니다. 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 두 번째는 직업이나 경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내 꿈과 야망이, 네 번째는 관계들,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가진 소중한 보물 중에 한 가지만 내놔라. 그러면 어떤 것을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질문이 아니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소중한 보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보물을 애지중지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를 위험하게 만들 정도로 그 보물을 애지중지했죠. 그에게 있어서 보물은 돈도 아니었고 소유물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100세나 되어 얻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그의 꿈입니다. 그의 미래입니다. 그의 희망입니다. 그의 보물덩어리죠. 그의 사랑덩어리죠. 어떤 면에 그의 모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시죠.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 받았다 그럽니다. 그 시험 내용은 뭐냐? 2절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 보면 하나님이 꼬집어서 이야기하세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럽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강조를 하세요. 강조를. 내가 너에게 준 아들 내 거지 않냐 그러지 않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시험에서부터 사실 중간중간 실패도 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해서 지금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왔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시험에는 세 가지 영역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말하죠.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강한지 하나님이 점검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제가 3T라고 붙였는데, 트라이얼. 질병이나 사고나 요즘 같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얼마나 많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지금 피난을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폭격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저 울진과 삼척에서 참 많은 세대들이 집까지 다 타버리는 갑작스런 시련, 이런 것들은 뭡니까? 시련이죠. 시련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그 테스트 시험의 내용은 뭐냐?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 읽어서 그렇지, 사람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콩팥과 기름을 제거하고 그걸 불에 태워 드린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물론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이러한 인신 제사를 드리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5년 전에, 한 22년 전에 인도에 갔을 때 어느 산 꼭대기를 같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제단과 불태운 곳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이곳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곳입니다. 아직도 인도 같은 데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물론 한 20몇 년 전이지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험이죠. 순종 안 할 수도 순종하자니 어렵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삭의 아버지였다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유행가 가사죠. 생각해 보겠어요. 여유를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나도 벅차요. 그 다음에는 몰라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시험했을까?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시험에 합격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왜 봅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왜 봐요? 공부를 더 잘하게 하거나 또 더 성숙하게 하거나 더 실력 있게 하려고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지독하게 시험을 치르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1학년 때도 배우고 3학년 때도 그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 교수님의 시험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구약 공부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딱 한 절 읽어주고 몇 장에 나왔는지 쓰라 그래요. 한 절 딱 읽어주고 성경 몇 장에 나왔는지, 창세기 몇 장에 나왔는지, 레위기에서 한 절 딱 읽어주고 몇 장에 나왔는지 쓰라 그래요. 그 시험이에요. 한 학기 내내 한 권씩 시험을 보는 거예요. 또 헬라어 3학년이 되니까 헬라어를 가르치셨는데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단어를 그 과에 있는 거 다 외워가야 돼요. 작문을 다 해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그 수업에 딱 들어가면 먼저 뭐부터 보냐? 쪽지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쭉 단어 시험을 먼저 봅니다. 공부도 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나와서 너 1번 문제 헬라어로 작문해, 너 2번 문제 작문해, 너 3번 문제 작문해. 집에서 다 뭐 해가야 되냐? 공부해가야 돼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헬라어 메이천이 쓴 책 32과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머릿속에 훤하게 있었어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헬라어는 공부를 하면 자신이 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시험을 기말 시험만 보았지 중간에 퀴즈를 안 봤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나중에 이제 대학원 딱 신학대학원 들어가니까 막 헬라어를 읽어나가면서 강독을 나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헬라어를 보면 다 거의 생각이 나요. 근데 히브리어는 보면 이게 그림인가 글씨인가. 그러니까 참 시험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내신 시험의 문제의 목적이 뭐였냐? 애정시험이에요. 애정시험. 사랑시험.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번제로 바쳐라. 그런 겁니다. 바쳐라.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성경, 구약 성경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여주세요. 마음 다해 사랑하고 뜻 다해 사랑하고 힘 다해 사랑하라 그랬어요.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요.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보물은 뭐였다고요? 이삭이었죠. 이삭. 그걸 바치라는 겁니다. 그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앞서 살펴봤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뭘까? 하나님이 지금 드리라 그러면 이 중에 뭘 좀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장 귀한 보물을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까?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값진 그 이삭을 요구하시면서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 지금 애정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거예요. 사실은 이스마엘 낳고도 하나님의 음성이 십몇 년 동안 안 들렸잖아요. 근데 이삭을 낳고도 또 십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 이스마엘 낳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을 사랑하느라고 콩당콩당 하느라고 십몇 년 하나님과 교제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또 이삭을 낳고 나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콩당콩당 하느라고. 하여간 알아서 들으세요. 콩당콩당이 무슨 뜻인가는. 그러니까 알콩달콩이 맞나요? 알콩달콩. 그래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딱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머리에 번개처럼 팍 하고 스쳐가는 게 뭐였냐? 아차, 내가 하나님을 많이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대화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했구나. 너무 이삭에게 집착하고 살았구나 라고는 아차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세요. 자, 1절만 그 앞에만 보시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찬송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찬송이 아니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쉬운 찬양이 아니죠.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마음이 아닌 뭘 요구하신다?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짜투리가 아니고, 남는 시간이 아니고, 남은 것이 아니고 전심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여기도 보면은 아까 신명기 6장 5절보다 더 들어갔어요. 목숨 다해. 그래서 예수님은 더기다 덧붙였어요. 목숨 걸어라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걸어라? 목숨 걸어라. 목숨 걸어.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 걸었어요. 세례 받을 때 목숨 걸었어요. 네. 여러분이 바울 영화 보면 아시잖아요. 카타콤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들은 실천했어요.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사랑하기는 하는데 조금 사랑합니다. 아니면 주님, 저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과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전심을 다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사실 이삭은 자식을 바치려고 칼을 딱 떴을 때 스탑! 멈춰라! 해서 이삭 안 바쳤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죠. 창을 꽂았죠. 피를 흘렸죠.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시험만 하셨지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요 인도자입니다. 권리가 있으세요. 조금 전에도 찬양을 불렀지만 참 쉬운 찬양이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그런데 너 나 진짜 사랑한 거 좀 표현해봐 그러면 또 다른 믿음의 수준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실은 시험을 자주 하시는데 잘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직업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장 많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물질이고 하나가 자식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게 이거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 오늘 아멘이 확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멘은 세게 했다가 또 안 지키면 마음에 걸릴까 봐. 그분이 창조주라면 뭐든지 요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애정의 시험에 합격을 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영적 이해 시험이에요. 영적 이해. 이 영적 이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여기 말씀 보면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랬죠. 약속, 그 약속. 그 약속이 뭐냐는 거죠. 약속. 그러니까
영적 이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받았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정말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 왜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 결과 어떻게 반응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을 몰라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해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 자체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정말 확실한 거고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시험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압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자, 다시 19절 한 번 더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세 번째 아직 안 갔어요. 생각했다 그랬어요.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과거 갈대아우로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고 저 애굽에 가서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네들을 살려내셨고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삭도 등이 살려내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은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어떤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식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내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력을 가지고 자꾸 어떤 것을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문제라면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풀어가려고 해야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손해처럼 내게 손해처럼 보이는 것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걸 뭐가 되게 하시죠?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이해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섬기는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잔혹함이 내포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향해 칼을 들어 꽂아 죽여야 된다. 이해가 안 되죠.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 시험 속에는 뭐냐? 너 얼마나 나를 신뢰하냐? 그리고 너 정말 이삭이 너의 우상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은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위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과 삶이 달라지고 그 삶의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이삭마저도 나마저도 내 인생마저도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이삭을 드림으로 세 번째 시험도 통과, 합격한 것입니다. 윌리엄 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지 과거를 포기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모리아 산의 소원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미래도 바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합격했는가? 첫 번째가 믿음이었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에 합격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시험에 합격한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로 가서 보시면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절,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그 다음날 아침에 3절 보면 일찍 일어나 안장을 치우고 다 번제 드릴 걸 준비해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날 밤, 그 하룻밤 사이에, 그 밤 사이에 뭐 했어요?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첫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겸손히 무릎 꿇었어요. 그날 밤에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갈등 속에 잠 못 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변명과 핑계를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오셨고 이삭을 어떻게 주셨고, 자기가 애굽에 갔을 때 거짓말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내셨고, 소돔 성에서 그 이삭이 그 자기 조카 룻이 포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날 밤에 그가 묵상한 것은 뭐냐? 변명거리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핑계거리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묵상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발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판단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현실에 부닥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마 위에 놓고 난도질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산산조각이 나요. 신앙인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있고 하나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는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 자기의 건강, 자기의 행복, 자기의 자식, 자기 잘 되는 것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빨리 안 해주면 하나님은 깍쟁이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생활은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본주의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되었고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되었고 교회 생활은 액세서리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간지러울 때 긁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항상 주어가 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살펴서 내 기도 속에 주어가 내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많이 들어있는지. 저는 농백산의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내 것도 내 거야, 내 것도 내 거야. 저도 참 이번 한 주간 내내 제게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그거였어요. 설교 준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묻는 거, 너는 뭐 포기할래? 너는 뭐 포기할 수 있겠니? 네게 주어진 것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네가 시간을 많이 쏟는 것 중에서, 네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서 너는 뭘 포기할 수 있겠니? 쉽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즉각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외아들을 드렸다 그랬어요. 드렸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아내 사라와도 의논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100%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도 이만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래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지 종교 생활을 하면 절대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이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뺏어가십니까?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대들어요. 늘 대들어요. 늘 대들어요.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이해가 다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데이터 뱅크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하나님이 내게 시험 문제를 내셨을 때 내가 어느 수준에서 반응할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데이터는요, 정확하지 않아요. 왜요? 바이러스가 먹었기 때문에. 죄악의 바이러스가 먹어서 우리의 이성은 늘 판단력은 흐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으로 오염된 이 판단력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예스, 아멘. 아더 핑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길은 고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그랬어요. 정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에서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지 않냐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순처럼 느껴지죠. 이삭을 바치라 모순처럼 느껴지죠. 약속과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애정을 시험하고 영적 이해를 깊어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어서, 그래서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 그럴 때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늦은 순종은 불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먼저 순종한 이후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순종은 변덕이 없어야 순종이고 믿음은 끝까지 마무리되어야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꾸 내 감정을 따라서, 내 느낌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침에 말씀에 묵상하라고 큐티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내 감정 가지고 좌우하지 마세요. 너무나 우리는 내 감정과 느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면 그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선교사로 가라, 불편할 수 있어요. 누구를 도와줘라,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떤 헌신을 해라, 불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깨달았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와, 엄청납니다. 이 시대에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 이삭은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죠. 죽은 나사로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이성과 판단력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백성들은 로마서 8장 28절을 믿어야 돼요.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여기 뜰 줄 알았죠? 안 뜹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았다. 지난주 부르심 배웠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선을 이룬다. 굿싱, 좋은 결과가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긍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유와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이삭이 묻습니다. 지포침 칠 것 같아.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떤 학자는 이것을 바로 메시아까지 내다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이죠.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 14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순장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다 이미 모리아 산에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메시아를 창세전에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있기 전에 빛을 먼저 지으시고 코가 있기 전에 공기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건강을 준비하시고 갈등과 번민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부딪힐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순양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주위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만을 최고로 존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다시 보여줘 보세요. 이제야 단어입니다. 이제야. 무슨 말인가요? 이전까지 너 조금 시험 합격 점수가 있긴데 조금 모자랐어. 아직까지는 A뿔은 아니었어. 아직까지 95점 이상은 아니었어. B뿔 정도 됐는데 이제 너 A뿔 된 거야. A뿔 된 거야.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테스트 하시면 옛날 아이들처럼 수, 미, 양, 가, 아니면 대학생들처럼 A뿔, A, B뿔, B, C. D부터는 낙제거든요. D부터는 낙제예요. 세 번째 축복은 후손 번성의 축복입니다. 이같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은 주고 크게 번성하여. 우리 하나님은 부사를 참 좋아하세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과 같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메시아 예언이거든.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왔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왔습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뵙습니다. 참 우리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인가? 바울이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이번에 직분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사가 이 서리 집사가 아니고 다 항존직입니다. 원래는 항존직. 네.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곰곰이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입술에서도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